교재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외 사람들이 지명되고 모세는 그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건네줍니다. 백성이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 많아지자 모세는 예물을 그만 가져오게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회막을 덮을 천막을 정해진 방법과 규격대로 만듭니다. 또한 조각목으로 널판, 은받침, 띠를 만듭니다. 이어서 휘장을 짜고 기둥과 갈고리 등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쭉 나오죠. 출애굽기인데 사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장소가 성막이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성막은 우리 신일교의 예배당이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성막을 공부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조를 보시면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제일 달란트가 많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인물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근데 성막을 지으려면 많은 예물이 필요했는데 2절부터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많은 성막을 위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는 이게 참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지난번에 한번 그 그림을 하나 나눠 드렸는데요. 8절부터 19절은 어떻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오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덮을 것, 앙장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성막 기구를 만들고 덮을 것, 그리고 바깥에 덮을 이중 덮개, 그래서 바깥 덮개, 안쪽 덮개, 그리고 안쪽에 두 커튼 같이 이렇게 싸서 보관할 그 막들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그게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널판이 나오죠. 널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1절에는 띠가 나옵니다. 이건 또 뭐냐 하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거룩한 천막 아닙니까? 근데 거룩한 천막이 큰 천막이면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향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이걸 다 놓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진에 있다가 성막으로 제사장이 들어올 때 바깥 울타리가 필요하겠죠. 울타리가 딱 이렇게 나무 널판들이 세워져야 그 널판이 기둥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깥 천막을 덮을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하나하나 세우는 그 바깥 기둥, 그게 널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좀 큰 집 같은 데 보면 그 바깥 울타리 있죠. 울타리.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 세우는 울타리. 그 울타리가 널판이고, 울타리가 바람 불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놓은 게, 세로로 세워놓은 게 널판이고, 가로로 나무를 이렇게 딱 지탱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게 띠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울타리는 널판, 바깥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지지하는 것이 사방을 두른 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가?
첫 번째는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곧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앞부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지혜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2절에도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지혜의 출처가 2절에 나오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지혜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고, 내가 세상적인 책이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 그 지혜를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가 나오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변화되는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를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식은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통로는 말씀과 기도, 지식은 세상과 나로부터 끊임없는 독서와 수많은 정보를 습득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지혜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릴 적이나 기억해 보시면 과거에 어르신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그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보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는데 항상 보면 참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참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아주 똑소리 난다 하는 사람들인데 의외로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파산을 입거나 그런 경우 어처구니 없는 경우 많이 보죠. 지혜와 지식은 결코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식이 좀 부족해도 그것 가지고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고, 항상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늘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계속 지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에 지혜도 허락하셨으면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에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가?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하나님 쓰시는 사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자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자원해서 내 시간과 삶을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고는 보통 백성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저 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해서 자원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 예물이 너무 많아서 4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하던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여러분이 참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좀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좀 가져오세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노예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앞서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금가락지, 금고리 이런 걸 다 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호되게 당한 애굽 사람들이 제발 빨리 가라고 자신들에 있던 장신구들을 꺼내서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값비싼 것, 그 금고리, 그거 금송아지 우상 만든다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장신구들인데 그 장신구들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진노하자 다 떼버렸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남은 게 없습니다. 아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돈도 없지, 금가락지 다 냈지, 남은 장신구들 그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전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졌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이 많아서 내가 11조 해도 감사헌금 해도 이만큼 많이 주셨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헌금한다, 이게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진 것 중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 생전 처음 잡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 부들부들 손이 떨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이 바쳤길래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떨 때는 너무 우리가 보기에 어처구니 없게 우상숭배하고 막 엉뚱한 일을 하지만 때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듭니다.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에 기준을 삼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처럼 이건 내 생각대로 했으면 큰일 나는 일인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 경험이 자꾸 쌓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고 더 자원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서 승리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 앞 많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자, 그렇게 하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 이 지혜자가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결과로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죠. 7절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뭡니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이게 참 위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바친 만큼 적어져야 되는데 바친 물질이 쌓여서 성막을 만드는데도 풍족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니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것, 이게 헌신의 축복이고 봉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일과를 다 마치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급하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참 회복이 더디지요. 다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 이렇게 주중에 봉사자들이 많을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가 조그마한 커피숍이 있는데 일할 분이 없어서 커피숍을 설비가 다 있는데 문을 못 여는 경우도 아직까지 많고, 식당에 이제 그전에는 다 자원해서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자원해서 열심히 수십 년 봉사하던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힘들어서 못 하는데, 코로나 한 3년 겪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더 연로해지시고, 좀 이제 젊은 분들이 하려니 다 직장 생활하고 또 자원하는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다들 교회마다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식당에 있는데 식사를 안 하고 가고, 식사를 안 하니까 오후 예배가 다 없어지고 오후 활동이 다 없어지고, 주중에 그래도 교회 커피숍 하면서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이게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참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원래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43년이 아니라 4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더 복잡해진 세상 속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요즘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인데, 기도하다 보면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되더라.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자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더 기뻐하게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우리 신일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시내에는 부흥에 이제 있을 수 없다. 이 중구 종로 이 도심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도심에 부흥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젊은이들이 예배당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신일교회가 부흥하더라. 이 일에 앞장서기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며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나 넉넉히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루어내는 우리 각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